반야바라밀의 실체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 말을 풀이할게요. 저번 시간에 일부 풀이했죠. 시고 공중무쇠,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형 미촉법 여기까지 풀이했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가 의식계가 없다고 그러죠. 안개는 뭐예요? 눈의 세계, 무의식계는 의식계는 이제 의식이 있는 세계죠. 안개와 의식계가 없다는 거죠. 색성형 미촉법이 없으니까 뭐 안개나 의식계가 없겠죠. 의식이 파악하는 것은 법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법으로 구성된 세계가 없다는 거죠. 안개는 눈의 세계라 했지만 표상으로 나타나는 세계로 보면 되죠. 색성형 미촉으로 구성된 세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눈으로 보는 세계가 중점이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법으로 이루어지는 의식계가 없다고 보면 되죠. 법은 뭐라고 보면 돼요? 언어로 보면 되겠죠. 언어로. 그러니까 반야바라미는 뜻으로 파악되죠. 뜻으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색성형 미촉법이 없으니까 안개와 의식계는 없는 거예요.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개와 의식계가 있죠. 반야바리과 분리되면. 그래요.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죠. 언급했던 거는 이제 반야바라밀 특징이죠. 또 반야바라밀 특징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과 합의를 하면 영혼도 이러한 특징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반야바라밀과 합의를 해야지 반야바라밀을 알 수가 있겠죠. 반야바라밀을 알려고 하는데 소리나 형태 이런 걸로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반야바라밀은 뜻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금강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야기 새껴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겉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끝끝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열애가 뭐예요? 열애가 또 반야바라밀이죠.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죠. 왜 못 봐요? 소리와 한번 볼게요. 만약 겉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까 끝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겉모양과 목소리를 찾으면 안 된다 하죠. 왜 그래요? 뜻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뜻을 찾아야지 합의를 하여 열애를 알 수 있게 되지. 소리와 겉모습을 찾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은 말이죠. 또 설명했던 걸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래요. 하지만 이제 뜻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색성형 미촉법으로 바뀌겠죠.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는 거고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 소리나 형태로 나타나야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반야바라밀을 살펴봤는데 반야바라밀들의 특징은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도 없는 거죠. 그럼 세상 얻기 전에는 뭐만 있어요? 반야바라밀만 있었겠죠. 세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이 사라지면 또 뭐만 나타나요? 반야바라밀만 있겠죠. 그래요. 반야바라밀은 뭐예요? 태초이며 종말이죠. 태초와 종말의 상태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반야바라밀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에 또 있죠. 항상 있는 거죠. 반야바라밀은.
항상 있는 거예요. 태초와 종말에는 반야 바람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했어요? 예수도 알았죠. 예수도 알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말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시작은 차 안에 있느냐 끝을 찾고 있게. 그렇죠. 시작이 있는 곳에 끝도 있을 것이다. 시작에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끝을 알 것이고 죽음은 아프지 않을 것이다. 시작을 찾으면 끝도 안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만 있나요? 반야 바라밀만 있죠. 절대자만 있죠. 그걸 찾으면 종말도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 돼요. 반야 바라밀은 신이죠. 그러니까 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죠. 뜻으로만 있으니까. 무로 볼 수 있는 거죠. 색성의 미촉법을 구별할 수 없죠. 색수 상식도 구별할 수 없죠.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무로 표시할 수 있겠죠. 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초는 무구. 세상이 드러나죠. 종말엔 또 무구가 나타나죠. 그럼 또 세상이 나타나죠. 깨끗없이 이어지는 거죠. 태초가 종말이죠. 그래요. 다음 말을 풀어볼게요. 무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역, 무노사진, 무고지멸도,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 그래요. 무명은 어리석음으로 볼 수 있죠. 노사는 늙고 죽는 것. 고지멸도 도의 진리를 얻는 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인간과 관련돼 있는 것이 인간과. 그럼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과 합일했을 때의 효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 말과 구별되죠. 앞에 말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반야 바라밀의 특징. 그리고 이제 반야 바라밀의 특징을 얘기했으니까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반야 바라밀과 합일했을 때 나타나는 효험. 그걸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영혼이 이제 반야 바라밀과 합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무무명력, 무무명진. 어리석음이 없고 또한 어리석음이 그친다는 것도 없다. 왜 그래요? 반야 바라밀의 정체가 뭔가요? 절대자죠. 절대자는 항상 진리와 함께하죠. 진리이기도 한 거죠. 진리와 합이라는 일은 어떻게 되나요? 어리석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없으니까 어리석음이 그친다는 것도 없는 거죠. 합이란 상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떤가요? 이 상태에 이러면 뭐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고행하고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 이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뭐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경험 필요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여간 뭐 이 상태 이러면 이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된 거죠. 그렇다 해서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합의를 했다 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뭐라 했나요? 예수도 알았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면 성경에 많은 예언가들이 나오잖아요. 모세,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세례자 요한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나요?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가장 작은 일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하죠. 합의를 하게 되면 최고라는 거죠. 뭐 또 달리 얘기하면 그 전에 있었던 예언가들은 합의를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합의를 하면 더 커진다는 거죠. 합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도 알았던 거죠. 합의를 절대자와의 합의를 알았어요. 그래요. 무무명역, 무무명진도 그런 같은 맥락인 거죠. 합의를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풀이하면 안 돼요. 합의를 했으면 다 끝났구나.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풀이하면 안 돼요. 그런 뜻으로 풀이하면 이제 그릇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고타마 시다르타나 예수도 다 합의를 이루었죠. 그 뭐라 해요? 고타마 시다르타가 비구들이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쓰러져가는 것 방해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라. 정진하라고 얘기하죠.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너 자신을 의지할 뿐 타인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거예요. 합의를 이루더라도 마찬가지죠. 합의를 이루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를 얻겠죠. 예수는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는 진리로도 풀이되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사람이 어떤 풀보다 더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진리가 단번에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합의한 순간 바로 진리가 얻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얻어지는 게 있죠. 그건 작다는 거예요.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잖아요. 자라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또 신성이 깃든다 이 말이죠. 하늘이 새는 신성이 깃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고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진리가 있는 곳에 반야바라밀이 있고 반야바라밀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한꺼번에 얻어지지 않느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혼은 육체가 있으니까 생겨나는 거고 영은 반야바라밀에서 비롯되는 거로 볼 수 있죠. 영은 뭐 어리라고도 하고 넋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는 게 영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존재는 혼인 거예요. 합의를 해서 뜻을 얻더라도 혼은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나요? 색성향 미촉법으로 인식을 하죠. 색성향 미촉법으로 안 바뀌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얻었다 하더라도 색성향 미촉법으로 바뀌지 않으면 뜻이 자기가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얻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은 키워줬어요. 혼의 능력은 뛰어나요. 근데 합의를 했어요. 그럼 반드시 뜻을 얻으면 표현이 되겠죠. 색성향 미촉법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건 또 뭘까요? 합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깨달음을 얻는 존재는 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혼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 해서 다 같은 경지가 아닌 거예요. 영혼의 능력이 다 다르고 아까 영혼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했죠. 영의 능력도 키워야 되고 혼의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래요. 그 영혼도 같은 게 아니에요. 합의를 오래 하고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 사람과 오래 한 사람과 같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불어난다 보면 돼요. 합의를 하면 오래 할수록 장기간 할수록 영이 커지는 거예요. 영혼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영적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 얼과 억수로 치면 얼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합의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래요. 합의를 어떻게 한다 했죠? 지관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지관을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영역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관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지관을 통해서 영혼의 영적 능력을 계속 키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다음에는 또 이제 내지 문오사역 문오사진이라 하죠. 반야바라미는 뭔가요? 절대자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불생불멸이죠. 그럼 하나가 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불생불멸하겠죠. 그 불멸의 존재와 하나가 됐으니까 육체가 죽더라도 사라지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뭐라 했나요? 시작에 설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자 합의를 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이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반야바라밀과 합의를 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그는 끝을 알 것이고 시작이 끝이라 했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뭐라 했어요?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의 존재와 합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죠.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또 다 알았어요. 실상 뭐 한번 볼까요?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건데 성자 트리샹쿠는 브라만과 하나가 된다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나의 영광은 산꼭대기처럼 높도다. 나는 참자를 깨달았다. 나는 티 하나 없이 순수하며 모든 것을 알고 영원히 빛을 발하는 보물이다. 나는 지혜이며 불멸자이다. 브라마는 절대자죠. 절대자를 표현하는 단어죠.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라 하죠. 브라마는 절대자를 생명나무에 비유했죠. 이거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자와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이며 불멸자이다. 불멸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지혜는 뭘 얻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얻었다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 아니에요.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영생을 얻는 원리, 진리를 얻는 원리는 같죠.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내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였다.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죠.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무엇을 비유하고 있어요? 절대자를 생명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같죠? 누가 썼다고 알려졌어요? 무엇을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럼 무고지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지멸도는 뭔가요? 고지멸도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요. 고지멸도는 고타마 시다르타가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도로 얘기했죠. 근데 반야신경 스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반야바라밀과의 합의를 중시하고 있는 거죠. 합의를 하면 끝나는데 고지멸도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그거 진리에 이런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무고지멸도 적어놨죠. 그런데 그 불교에 있는 사람들에서 다 생각이 같은 건 아니라 했죠. 금강경을 쓴 사람은 또 달라요. 한번 볼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게 금강경이죠. 세존이시여 매우 많은 중생이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나 형전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낼 수가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멸한 뒤 후 500세에 이르러서도 정법이 물러한테 이르러서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의 글귀를 보고 능히 믿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요. 금강경을 쓰니도 절대자와의 합의를 알았죠. 반야바람과의 합의를 알았는데 또 그 금강경을 쓴 이는 뭐라요? 계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를 지키라고. 어때요? 다 반야신경 쓴 이유는 어떤가요? 그냥 고지멸도 이래 무고지멸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그래요. 금강경 쓴 이유는 고지멸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고지멸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합일도 중요하지만 서로 달라요. 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같다 해서 뭐 이것저것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멸도를 봐야 되는데 매일 잠깐 살펴봤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뭐 고통도 뭐 나누면 뭐가 있겠어요. 뭐, 뭐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그렇죠. 그럼 자연적으로 오는 고통인 거죠. 또 사회적인 고통이 또 있겠죠. 뭐 이별 뭐 이런 거 있겠죠. 두 개로 나누면 사회적인 고통, 뭐 자연적인 고통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고통을 이제 뭘로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나요? 그런 고통이 그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죠. 가래를 멸하면 된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팔정도를. 팔정도는 우선 한번 봐야 되겠죠. 팔정도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팔정도가 되게 엄격해요. 그럼 삿된 사유란 무엇이겠는가? 애욕의 사유, 증오의 사유, 상해의 사유, 이것이 삿된 사유이다. 이런 사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오도 하지 말고 해치지 말고. 증오나 상해는 좀 이렇게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들어도 일반인들한테 이성 생각하지 마라. 남자한테 너는 여자 나이 생각도 하지 마라. 여자한테 나이 넌 남자랑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삿된 행동이란 무엇이겠는가? 살생, 도둑질, 애욕에 사로잡힌 음란한 행동이 있으니 이것이 삿된 행동이다. 살생도 하지 말고 도둑질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다 동의하겠지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그거겠죠. 애욕,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도 하지 마라. 얘기하죠. 살생하지 말라 했으니까 뭐예요? 고기 같은 거 못 먹겠죠. 자연은 그렇게 파생되죠. 음란한 행동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 같은 거 못하는 거죠. 되게 엄격해요, 알게 모르게. 엄격한 거죠.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그중에 또, 그래요. 그, 절대자와 합의라는데 그런 게 필요할까요? 이런 걸 지켜서 되는 이도 있을 거고, 이걸 안 지켜서 안 되는 이도 있을 거고, 안 지켜도 되는 이가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요. 큰 연관성은 없어요. 실상. 합의를 하는데, 그래요. 합의를 하는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건 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합의라는 조건에, 이 팔정도가 크게 뭐 기여하는 게 없어요. 큰 상관이 없어요. 합의라는 조건과 큰 상관이 없어요. 고지면을 좀 봐야 돼요. 가래가 있는데 가래를 멸해야 된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마 반야한 신경 쓴이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무고지멸도로 얘기했을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제 사성제를 부정하지는
않고 그냥 개만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성제를 지키라는 얘기는 또 없어요. 또 사성제가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경을 쓰고 반야신경 쓴 시대에 이르면 쓰니 시대에 이르면. 근데 이제 건강경을 쓰니는 사성제를 부정하진 않았죠. 그냥 개를 지켜야 된다 했으니까. 개를 사성제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죠. 그러면 고통이나 쾌락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고통만 얘기했지만 쾌락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통이나 쾌락이 일어나면 뭐가 생기나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가래가 일어나거나 뭐 쾌락을 얻고자 하는 가래가 일어나죠. 그럼 그것을 멸했어요. 그럼 고통에서 또 벗어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을게요. 배가 고파졌어요. 배고픔을 잊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가래를 없애자. 그럼 배가 안 고파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래가 왜 일어나나요? 고통이나 쾌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래를 없앤다 해서 고통과 쾌락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가래의 원인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가래를 없앴다 하더라도 고통과 쾌락이 일어나면 다시 또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가래는 고통과 쾌락의 결과지 고통과 쾌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가 고파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래를 없앤다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사상제가 완전히 의미가 없느냐? 사상제에 이제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 오온을 언급하는데 마음을 잘 살피면서 하라는데 그 마음을 살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하시다가도 마음을 살피면서 어, 합의를 이루고 깨달음을 얻었지 고집멸도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반야신경 쓰니가 예수랑 굉장히 비슷하다 했죠. 예수도 그랬죠. 예수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당시 유다인들이 중시했던 윤리를 굉장히 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만 들면 안식일 어떻게 생각해요? 유다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생각하죠. 2000년 전 유다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뭐, 어떻게 쓰여져 있나요? 모세가 뭐라 했나요? 여세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한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날은 안식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의 날이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절대 변경시키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가 뭐라 하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를 실려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미리상을 뜯기 시작했다. 안식일의 규칙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여보시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일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서 영원히 지켜야 된다 했죠. 안 지키면 죽여버리라 했죠. 근데 뭐라 해요,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윤리를 무시해버리죠. 안식일만 무시한 게 아니라 단식도 무시하고 뭐 여러 가지 무시하죠. 할례도 무시해버리고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근데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 견해를 보면
반야신경 쓴이라고 비슷하죠. 무고지멸도다 이래버리고. 고지멸도가 불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계율 지켜야 될 윤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 이래버리죠. 예수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한 게 그런 이유예요. 유사하다고 얘기한 게. 진리를 깨닫는 것도 뭐라 해요. 합의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합의이 뭐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합의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